성경에 보면 사람이 달라지는 게 있죠. 사울이 변하여 뭐가 돼요? 바울이 되고, 시몬이 변하여 베드로가 되고, 맞죠?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사레가 사라로 바뀌고. 아멘 좀 해봐 크게. 이해하셨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를 주고 축복을 주신 것처럼, 오늘은 예수를 핍박했던, 교회를 핍박했던 이런 아주 죄인 중에 괴수같이 살았던 사울이 변화가, 회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아멘 좀 해보세요. 이게 오늘 말씀이잖아요.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일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은 바꿔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이 없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또 불안, 초조, 낙심, 좌절, 포기 이런 삶을 살았더라도 이제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용기 있고 확신하고, 아멘이 안 하니까 자꾸 그러네. 아멘. 이렇게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사울의 회심에 대한 얘기가 오늘 9장에서 알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면 지난번에도 3장 6, 7, 8장까지 이미 배웠죠. 배웠어요? 배웠어요? 네, 스데반의 죽음은 이 베드로와 그 밖에 여러 성도들에게 재앙으로 여겨졌음이 틀림이 없죠. 그러나 그들은 순교자의 피가 뭐가 됐어요? 교회의 씨앗이 된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이미 지나간 시간에 배웠지만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못 듣는 사람이요 칭찬 듣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집사로 세웠잖아요. 근데 그는 복음을 외치다가 순교하죠. 그래서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순교하면서도 얼마나 피투성이 되고 아픕니까? 그런데도 얼굴에 광채가 빛나고, 내가 불쌍한 게 아니라 돌로 찍는 핍박하는 자들이 불쌍하고, 맞죠? 그래서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버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고 짓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하고 순교합니다. 잔이라 성경 천국으로 이사했다고 그랬죠. 스데반 집사님은 육체는 이제 죽었지만 대신 누가? 사울이 뭘로 바뀌어요? 바울로 거듭나게 되죠.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처럼, 맞죠? 회심한 바울은 그거하고는 좀 다르지요. 사울과 여기 이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의 이름으로도 바꿔졌지만, 사울은 핍박하는 자가 어떻게 됐어요? 핍박하는 자를 자랑하고 전하는, 맞죠? 아멘 좀 해봐요. 그렇게 바뀐 거죠. 회심한 거죠. 그런 그 회심한 바울은 즉시 다메섹에 해당해서 누구를 증거합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어떻게 회심했느냐? 오늘 읽어준 말씀에 나오잖아요. 맞죠? 네? 눈이 갑자기 멀은 거예요. 광채가 빛나면서. 그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핍박하는 나다. 누구십니까? 할 때 내가 예수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서 회개하고 변화가 되죠. 아멘 해요. 멀었던 눈이 성령의 역사로 주의 종의 기도를 받고 뜨게 되죠. 어떻든 간에 다메섹은 핍박의 장소지요. 그 핍박의 장소에서 무슨 장소로 변화되었어요? 은총의 장소로 바꿔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메섹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 모의가 들어오자 다메섹에서 도피하여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바울은 관대한 바나바의 주선에도 불구하고 이 방문에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제자들도 바울의 회심에 대하여 여전히 회의적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 말이? 아니 옛날에 저렇게 막 핍박하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고 다 죽이라고 그러고, 뭐 스데반 집사님 같은 사람을 죽이라고 그러고 외치고 막 핍박하던 자가 갑자기 해가닥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아멘 좀 해요. 그래갖고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바뀌니까 어머나 이거 무슨 일이요 이거? 그러면서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환영을 하지 않는 것들이 돌아왔는데도. 자,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9장에서는. 특별히 첫째로는 1절로 19절입니다. 사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이제 오늘 말씀 9장을 하나하나 풀어드립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전체적인 서론의 얘기고요. 아멘. 자, 1절로 19절까지 사울은 교회 핍박의 원흉이었죠. 스데반을 죽이는 데 찬성했고 예루살렘 교회를 파괴한 자였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7장 58절이나 사도행전 8장 1절 3절에도 이 말씀이 나오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이런 바울까지도 사랑하셨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만나게 했잖아요. 바울은 스데반에게 무고한 피를 흘리게 했고 그 이후로 더 잔인하게 날뛰고 교회의 원수가 되었잖아요. 그가 이처럼 난폭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식한 열심 때문이라는 것.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입니다. 아멘 좀 해봐요. 주님은 자신을 나타내시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사랑의 음성을 그에게 들려주신 겁니다. 바울은 그 빛에 눈이 멀었고 사흘 동안 뭘 했어요? 식음을 전폐했다 했어요. 사울은 예수님께 항복하고 예수님께 어떻게 보면 체포되어서 일생을 예수님의 종으로 군병으로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께 체포되세요. 예수님께 확 붙잡힘 받으세요. 그래서 예수님 곁을 떠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만 자랑하고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질문 하나 던집니다. 자, 질문 하나. 자, 나에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주님께 나는 어떤 화답을 하시겠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20절로 30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또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 사울 얘기가 20절로 30절입니다. 사울은 주님을 영접했고 새 사람이 되었죠. 사울은 예수 믿는 자를 체포하러 갔다가 다메섹에서 오히려 예수님께 붙잡히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죠. 자, 광주리를 타고 성을 탈출할 만큼 위험을 겪으면서도 예루살렘에 가서 헬라와 유대인에게 힘써서 야, 예수 믿으라.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뭐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힘써서 전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너희들이 나를 핍박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그냥 오직 그 예수만 자랑하고 다녔다. 자신을 인정치 않는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증거한 사울은 참으로 용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딱 덮어놓고 볼 때 우리나라에 누가 생각납니까? 김익두 목사님. 그 깡패였잖아요. 아주 못된 짓만 골라서 했던 깡패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좀 아멘 좀 해봐요. 그가 회개하고 목사가 됐어요. 그러면서 요즘에는 회개해가지고 바꿔져갖고 직분을 맡고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했다는데 옛날 성깔이 또 나와가지고 다 그 타이틀 가지고 정말 교회의 덕을 못 끼치는 분들이 꽤 있기는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요. 변화돼서 내가 장로 됐네 목사 됐네 했다가 믿었다가 정말 상처받는 분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멘 해봐요. 김익도 목사님도 그런 부유해가지고 저게 깡패가지고 오늘날 저거 어떻게 뭐 예수 믿는다고 하고 저렇게 저러고 다녀? 다들 그랬다고요. 그런 속에서도 김익도는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계속 전했어요. 아멘 아시죠? 아멘 좀 해봐요. 바로 바울이 이와 같은 그런 핍박을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180도 바꿔진 변화된 사울은
과거의 친구가 어떻게 됐어요? 원수가 되었고, 과거의 원수가 새로운 동력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사울의 과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은 그를 동역자로 받아들이기를 두려워하고 꺼렸을 거예요. 맞죠? 그러나 바나바가 그의 예수 믿는 증거를 제시함으로 이분은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서 변화됐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분은 그 변화된 거 가지고 옛날 그런 나쁜 핍박하는 성품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달라졌다. 그렇게 그런 것을 증거하고 얘기해 줌으로 인해서 이게 바나바의 역할이 참 컸죠. 바울과 바나바. 그래서 항상 나오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그를 동력자로 영접을 하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울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며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의 동력자들이 힘써서 어떻게 했어요? 협력하고 도왔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어떻든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형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영접해야 돼.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이런 말 했죠. 선입관념을 버려라.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 가운데 하나가 과거는 묻지 마세요. 이게 기독교의 근본 신앙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그래서 야, 저 사람은 옛날에 도둑질한 사람인데 야, 오늘날 뭐 은혜 받고 뭐 그러더니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저거 뭐 얼마나 그럴까? 얼마나 갈까? 이런 선입감 때문에 자기가 죄 짓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수님이 용서했는데 내가 무언데 그를 평가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도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목사가 됐건 장로가 됐건 성도가 됐건 함부로 남을 평가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한 죄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셨죠? 네? 김익두의 역대기를 읽어보면요, 그가 깡패가 완전히 회심해서 목사가 되면서 전도했는데 지금 내가 얘기한 바울이 당한 고통처럼 이분이 굉장한 고통을 많이 겪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데도 심지어 교회 다니는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막 돌도 던지고 막 이런 핍박도 받았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선입관념. 이거 아시잖아요? 내가 옛날에 어릴 적에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요, 그 외국 선교사들이 많이 돌아가지고요 막 초콜릿도 주고 하면서 전도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옛날에 시골에 막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 애들까지도 그냥 뭐 양키 맞나요? 뭐 이러면서 막 돌을 던지고 막 그런 기억이 지금도 내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나는 돌 안 던졌어요. 얘들아 그러지 마 이 자식들아. 선교사님이래.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죠. 우리도요 진짜 거듭난 사람들은요 죽을 죄를 짓고 감옥에 10번을 갔다 왔다 할지라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지면 아멘이에요. 용서가 없으면 하나가 될 수 없고 화해가 안 됩니다. 이번에도 지금 이 선거 때문에 얼마나 서로가 뭐 양쪽으로 막 팽팽하게 갈라져 갖고 서로 네가 맞냐 내가 맞냐 하는데 이제 다 잊어버리세요. 끝났어요. 끝났다니까. 그렇잖아요. 상황 끝났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로가 하나 돼야 돼.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늘 정말 기도 많이 하면서 우리 교인들한테 내가 이런 말 하고 싶다. 절대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정치 얘기하지 말자. 아멘. 저 아시죠? 단에서 정치 얘기 거의 안 했잖아요. 아멘 안 하세요? 나만처럼 왜 그랬을까 하니까 다 팽팽하고 내 맘 같지가 않은 분들에게 상처 주면 안 되잖아요. 너는 내 마음이 아니라 해서 상처 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단에서 절대 저는 중립을 지켰습니다. 믿음의 아멘 하시죠? 우리는 서로가 용서하고 선입관념을 갖지 말고 이제부터는 손에 손잡고 하나 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라고 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서로 괜히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교인들끼리 원수가 되고 상처 주고 그러면 안 돼요. 이제는요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예요. 맞아요, 맞아요. 자, 다시 보요. 오늘 그래서 이어서 말하는 것은 먼저 믿게 된 동역자를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아까 얘기하다 말한 거, 과거는 묻지 마세요 할 때 선입관념을 갖지 마라. 누누이 말하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야, 내가 이랬는데 아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기죽을 필요도 없어요. 강하고 담대하게. 아멘. 자로 나오나 취주지 말고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앞만 바라보고 믿습니다 하고 전진 나아가는 축복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질문 하나를 던져주게 해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자는 항상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증거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과연 주님을 자랑하고 있었는가? 나 자신을 자랑하고 이런 거 자랑만 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자랑하고 살았나? 솔직한 얘기예요.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탔다든가 어디를 만나는 사람마다 입에서 예수 믿으세요? 내가 자랑이 아닙니다. 저는 한 번도 거의 뭐 가끔가다 바쁘고 딴 생각하냐고 못할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거의 나는 안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엘리베이터 탈 때도 꼬맹이가 타요. 너희들 교회 다니니? 아닌데요. 교회 꼭 나가야 된다. 그런데 교회가들이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애도 있고 안 받아들이는 애도 있겠죠. 그러나 언젠가는 엘리베이터 타서 내가 이렇게 또 인상 쓰는 사람도 아니고 얼굴 보세요. 제가 얼마나 스마일이에요. 저 착하고 그러면 악한 목사를 섬기고 있습니까? 지금 다시 한번 착하고 인상도 괜찮고 또 묵직하게 생긴 분이 너 예수 믿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꿈속에서라도 나타날 거예요. 어제 예수 믿는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화가 많은데 김익도 목사님도 못된 짓 할 때 주의 종이 그 선교사가 예수 찬다 그랬더니 이게 그냥 뭐 그러다가 집에 자는데 잠 못 예수 찬다 막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병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선교사 집에 찾아가서 야 예수 전당 때문에 잠을 못 자 어떡하면 되냐 막 그렇게 찾아온 거예요. 무슨 약으로 이게 치료하냐 이거 도대체. 예배당에만 나가면 치료합니다. 아니 왜 아멘 안 하셔? 그 예수회당에 다녀서 예수 믿게 됐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맞죠? 즉 여러분들이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면 주님이 성령께서 전도도 하게 하시거든요.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거든요. 멸루가 안 주시고. 그러니까 옛날에 외정시대 때 막 우리나라를 일본 사람들이 점령했을 때 막 순사 우리 어릴 때도 막 울으면요 우리 누나가 저를 업어 키웠거든요. 우리 누님들이 그냥 막 울으면요 순사 나와 그러면 제가 뚝 그 정도로 내가 어릴 때도 들린 게 굉장히 무서운 게 순사 이랬거든요. 순사 기억나시는 분 손 들어봐. 순사라는 말 알죠? 순사 그렇게 무서웠다. 그런데 세상에 그 누구요? 그 목사님 예수 천당 목사님 누구지? 이름이 금방 안 떠오르네. 예수 천당 예수 천당으로 유명한 목사님 계시잖아요. 최권능 목사님 맞죠? 최권능 맞아요?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아는 게 모르는 게 많아. 이렇게 최권능 목사님 들어보셨잖아요. 맞죠? 제 말이 맞죠? 이분은요 다른 건 전하지 않았어요. 이 전도로 유명한 목사님이요. 노방전도로.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은 예수 천당 예수 믿었대요. 근데 일본 순사가 칼을 차고 말 타고 따닥 그러는데 예수 천당 겁 없이 말해. 다 도망가야 되는데 안 도망가고. 그러니까 이 말이 깜짝 놀라갖고 으익해갖고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붙잡아갖고 막 쪼들을 패는 거야. 붙잡아갖고 경찰서에서. 그러니까 때리기만 하면 예수 천당, 더 세게 때리면 더 예수 천당. 시끄러 죽겠는 거예요. 시끄러. 더 때리면 예수 천당. 너는 어떻게 된 놈이 그러냐 그러니까 시끄러. 그러면 안 때리면 거 아니요. 안 때리면 예수 천당이 안 나올 거 아니요. 때리니까 예수 천당이 나오지. 이래가지고 풀어줬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멘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아멘 하시죠? 여러분들이요 그냥 이렇게 전도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어떤 사람은 그게 막 그냥 맴맴맴맴 울다가 교회 나온 분도 있고요. 간증들이 많아요.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잡아당기고 밀고 소리친다고 다 고쳐준 게 아니에요. 맞죠? 내가 예수님 옷깃만 살짝만 만져도 낫겠다고 하는 그 여인, 그 옷깃 만졌을 때 걸음을 멈추고 수천 명 수만 명 중에서, 맞죠? 지금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그 사모하는 그 간절한 그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두 손도 가면해봐. 믿어지면. 믿어집니까 이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데. 여러분 남녀간에 결혼하는 사람들 보면요, 되게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해서 결혼했대요? 그러면은 눈빛 보고 보면 진실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맞아요, 진짜. 여러분 성도들끼리 서로 보면 눈빛을 보면 진심인지 아닌지를 안다니까요. 그게 나와요. 그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저는 사람을 너무 많이 상대하는 사람이라 진짜 눈빛 보면 진짜 거의 알아요.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진짜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진짜가 돼요. 진짜. 자, 이렇게 얘기하면 밤 새워야 되고. 자, 세 번째 31절로 43절 마지막이죠. 여기 보면 종횡무진하는, 그걸 전도하는 베드로의 얘기가 나옵니다. 자, 교회가 큰 그릇인 사울을 품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옛날에 못됐지만, 교회를 핍박하고 그랬지만 그를 품었어요.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누구든지 품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됐건 성도가 됐건 품을 수 있어야 돼요. 맞죠? 그래서 그 큰 그릇인 사울을 교회가 품게 되었어요. 사울의 회개 후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가 누구의 도움으로 크게 부흥했죠? 성령의 도움으로 크게 부흥하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주님의 지상명령, 그 지상명령 중에 사마리아까지 이르는 과정이었다. 특별히 이때의 중심 인물이 누구였나? 베드로였습니다. 자, 지도자 위치에 있는 그는 지칠 줄 모르는 복음 전도에 열심을 내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누구를 낫게 했어? 그때 중풍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능력이 나타났어요. 이 일로 주님께 돌아온 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31절에 나오죠. 지금 이 시대는 베드로처럼 능력 있게 은사받고 능력받은 주의 종들이 열심히 일하는 일꾼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여러분들도 영성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고요, 성령 충만한 기도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열심이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나를 위해서는 너무 열심인데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가? 아멘 좀 해보세요. 이거 아셔야 돼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뭐예요? 교회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는 그런 열심이 얼마나 있었는가. 나만 살겠다고 그냥 분주하고 열심히만 있었는지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은 전혀 예측할 수가 없고 아주 뛰어날 정도로 지혜롭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공한 자식들을 둔 부모들을 물어보면요, 누구든지 거의 공통점들이 있어요. 저 자식을 낳고 내가 왜 미역국을 먹었나?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해하셨나요? 차라리 안 낳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우 속상해.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런데 눈물로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악한 자들은 그런 자식을, 또 부모가 자식을 죽였네, 자식이 부모를 죽였네, 이런 악한 일 뭐예요? 그런 기사들이 신문에도 가끔 나지만 안 되잖아요. 인내하고 기도하고 견디다 보니까
어머나 참기를 잘했지. 제가 마지막에 효자 노릇하네, 효노 노릇하네, 이런 날이 온다는 것이죠.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아멘 해요. 나는 뭐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간증이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어릴 적에요, 우리 집에 10남매 있잖아요. 보릿고개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들이요, 우리 아버님이 선교사들 오면 전부 우리 집에서 대접하고, 뭐 부흥회 해도 강사는 무조건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우리 집에서 대접했어요. 진짜 우리 집이 좀 꽤 컸어요. 그렇게 했는데 보세요. 그게 선교사들이 양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대답 안 하시네. 미국 같은 데로 또 양자로 삼는다는 거, 또 양자를 또 이렇게 소개해 준다 하고, 이렇게 미국 같은 데 뭐 이렇게 이런 일도 많았고요. 또 부흥사들이 많이 오시는데, 부흥사들 오시면 우리 집에 이렇게 시골에 너무 어려운 걸 보고 되게 부흥사들이 서울에서 많이 오잖아요. 소속권 이런 데서. 그잖아요. 그때 모셨고, 뭐 서울에서 왔다 그러면 굉장히 또 아주 서울만 해도 그냥 굉장한 목사로 또 생각했어. 그 당시만 해도요. 저도 그랬거든요. 중학교 때 처음으로 서울에 한번 기차 타고 왔는데, 서울에 누구든지 다 부자 같고 전부 다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한 높은 사람 같고. 맞아요. 진짜 그랬다니까요. 우리 때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이게 부흥 강사들도 내려 서울에서 오면 굉장히 높여 보였다니까. 능력이 엄청난 걸로 보고.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이렇게 모시고 그러니까 부흥 강사들이 어릴 때 한두 명 좀 입양시켜요. 뭐 그러고 데려가려고 하고 뭐 이랬다고요. 근데 잊어먹지 않는 것은 한 명도 입양을 안 시켰어요. 우리 때는 많이 시켰어요. 근데 안 시켰어요. 10남매인데도. 왜? 10가락 손가락 깨물어 봐라.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딨냐요. 아멘. 안 하려면 안 하고 하려면 하고. 그때 입양 내가 가서 봐요. 여러분 보지도 못해. 내가 모르지. 미국에 입양 가서 미국 대통령이 됐으려나. 좀 같은 말해도 좀 아멘 하고 믿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근데 나는 다행이지. 나는 대통령보다 목사가 좋아. 진짜 좋아.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치에 내가 장관한다고 뭐 한다고 내가 수락 받은 적이 없어요. 시켜준다는 사람도 없었고요. 시켜준다고 해도 안 받아. 나는 진짜 안 받아요. 그거 여러분 믿어주세요. 진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김성수 장로님, 나 장관 시켜준다면 내가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죠? 참 감사해요. 안 해. 모르지. 저 최석연 장로님은 시켜주면 할렐루야 하고 가다가 괜히 탄핵받을까? 왜 탄핵될까? 국무위원이 돼갖고 장관 돼갖고 우리 기도하고 합시다. 그러다가 내 쫓김당하면 언제 갈까요? 자, 웃자고 하는 소리고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때 내가 입양 안 갔으니까 내가 목사가 된 거 아니겠어요? 믿음으로 양육해가지고. 다 귀한 자식들인데 나 귀하잖아요. 목사 된 게 참 귀한 거예요. 나는 감사하죠? 네. 여러분 진짜 아멘 크게 하셔. 내가 목사 안 됐으면요, 솔직히 말해서 물론 귀한 일을 또 다른 거에 했을지도, 훌륭한 일을 했을지도 모르지만 솔직히 제 성격 지는 성격이 아니잖아요. 아마 주목세계에서 1인자가 됐을지 몰라. 조폭 1인자, 시라소니 같은 1인자. 아니야, 내가 실수했어요. 취소. 시라소니는 조폭이 아닙니다. 말 큰일 날 뻔했네. 맞죠? 시라소니는 주목세계의 왕이지만요, 그는 조폭은 아닙니다. 깡패는 아닙니다. 그렇죠? 악의 세력들을 주목으로 다 날려보내고 뭐 2명 3명 모아가지고 같이 조직하는 깡패 조직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시라소니는. 아셨죠? 무슨 말인지. 그가 교회 집사예요. 나중에 집사 됐잖아요. 그의 아들이 여기 일산에 있잖아요. 그 친아들 하나 목사잖아요. 아멘 좀 해보시죠. 말을 실수할 뻔해요. 조폭은 아니에요. 자, 나는 근데 조폭이 됐을지도 모르지. 이런 때는 도리도리 하면 안 되나요? 도리도리.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얼마나 기쁘겠어. 자, 재밌게 하면 좀 웃어주면 어떻게 되나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 어려운 속에서도 그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목사가 되게 해주었잖아요. 여러분 앞에 설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교회 핍박에 가장 열심히 했던 박해자 사울을 회끄다 변화시켜서 회심시켜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시아와 유럽을 거쳐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비밀하신 그 섭리는, 엄청난 섭리는 참으로 놀랍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도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섭리에 순종하는 자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주어진 환경과 형편에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아멘, 주의 능력의 손에 확 붙잡힘 받으면 역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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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만할래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사울이 바울로 바꿔져 예수님 만나서 달라졌음을 깨닫게 됩니다. 저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우리의 심령이 겸손하게 바꿔지게 하시옵소서. 온유한 마음으로 바꿔지게 하시옵소서. 세상을 자랑하던 자들이 예수님만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오미크론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한 성도도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안수하여 주어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고, 특별히 영적인 교만이 들어와서 목에 힘주고 신앙생활하는 어리석은 자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면 목에 힘이 들어가면 최고 망하는 길임을 알려줬습니다. 하나님, 목이 부드러운 자가 되게 하시고 온유와 겸손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